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주님의 백성들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너는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죄 사했네.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다시 한 번 더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이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이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봅시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이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이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아멘 승리만이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이 우리 마지막으로요 나의 것입니다 내 것일세 무엇이요?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이 내게 있는 양육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세워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우리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부활의 기쁨 안으로 초대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처음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네요. 당시 유대 관습이나 당시의 관습을 보면 유월절을 중심으로 날짜를 헤아립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중심으로 날짜를 헤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은 사실은 유대인의 안식일, 유대인의 그 유월절 기준으로 예수님이 순환당하신 것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순환당하신 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복음서가 모두 이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식 후 첫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이 날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임을 모두가 그 당시에 알고 있었고 이해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이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사실 안식일은 요즘 날짜로 기준을 하면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다음 날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는 이유 가운데 이 초대교회에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을 중요하게 여겼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에서도 참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새로운 역사가 늘 시작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냥 알기 전과 안 그 이후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셨죠? 아멘. 예,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이 인생의 큰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건 요한의 좀 특별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가장 처음에도 뭘로 시작하죠? 참 빛. 예수께서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 소경이 그 눈을 뜨는 과정을 그 앞에도 이렇게 기록하면서 어두운 데 있던 자들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진다라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마리아도 이때만 해도 아직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아직 어두울 때라고 굳이 요한이 표현을 합니다.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봅니다. 보자마자 그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갑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이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밝히기 쑥스러워서 그랬는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마리아가 왜 달려갔냐면 사실 당시에는 여인들의 지위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효력으로서 법적인 증인으로서의 여인의 증인은 증거의 효력이 없었던 때입니다. 증인은 남자 2명 이상이 증인이 되어야 그것을 확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즉시로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달려와서 그 무덤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내용 하나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네. 이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지만 중세 시대에는 이게 굉장한 신학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우선권이 있느냐, 요한에게 우선권이 있느냐, 누가 먼저 달려갔느냐를 가지고 이 베드로는 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교회의 수장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고, 요한은 요한복음 자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헬라 문화를 사용하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자체가 쓰여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한은 이방인들 교회의 수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느냐, 베드로냐 요한이냐. 이 구절을 놓고 요한이 먼저 갔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요한이 먼저 달려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이 굉장한 논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이 왜 먼저 달려갔을까요? 사실은 요한이 조금 더 젊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조금 더 나이가 많고요, 요한이 조금 더 젊었고, 혹은 요한이 원래 달리기를 잘했구나. 누가 먼저 달려갔는가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먼저 달려갔느냐가 아니라 이 달려간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먼저 만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먼저 만났습니까? 이 뒤에 보면 마리아가 먼저 만납니다. 두 제자는 가서 무덤만 보고 나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먼저 만납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당시에 여인들의 그런 어떤 법적인 효력, 증언의 효력마저도 없을 정도로 여인들의 지위는 높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그때 예수님의 곁에 12제자, 남자들이죠, 그리고 70명의 제자들 그 곁에 있었고, 여인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라는 기록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남자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 가운데 여인들과 어린아이는 가까이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예수님 곁으로 오려고 할 때 곁에 있는 제자들과 남자들이 막아서는 과정도 나오고, 예수님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야기하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가까이 할 수 없었던, 먼 발치에서 돕기만 했던 여인들이었지만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였고, 그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연약한 여인인 마리아가 가장 먼저 만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가 이 땅에서 지닌 권세나 지위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지위나 이 땅에서의 가진 것이나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다시 오실 예수님도 가장 먼저 알아보고 만나고 맞이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로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리아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본 얘기는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못 알아봤어요. 또 디베랴 바다에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제야 알아봅니다. 이 마리아도 처음에는 예수님이신 줄 못 알아보다가 예수님이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시니까 예수님 걸 알고는 깜짝 놀라서 라보니여. 이게 이제 이 요한복음이
이 헬라 문화를 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성경이다 보니까 라보니는 번역하면 선생이라는 뜻이다. 이것을 친절하게 번역을 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예수님이구나 깨닫고서 평소에 예수님을 부르던 그 호칭대로 라보니라고 그 예수님을 부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가장 먼저 알죠. 우리 주변에 누군가 뒤에서 부르는데 내가 아는 그 음성, 나와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바로 알지 않습니까? 이 여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가장 사랑했고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실 때 대번에 알고 돌아보면서 라보니어 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그 음성을 듣고 알아들었던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로서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아마 마리아가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고 그 앞에 엎드려 있고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니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직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신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그 주변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날 저녁에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입니다. 모였는데 모인 곳에 문을 다 닫아 놓습니다. 왜 닫아 놓냐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평상시에 사용하던 샬롬이라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도 처음에는 인사말인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깨달은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로 약속하셨지 하고 그 약속이 생각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그 앞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그냥 단순히 인사말로서 평안하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부활의 영광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 구절에 보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고 그 상처를 보고 원래 우리의 반응은 뭐가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원래 손과 옆구리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면 원래 보이는 반응은 아픔, 슬픔, 또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반응일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서로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은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십자가의 증거인 그 손과 옆구리를 볼 때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늘 힘을 받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늘 힘을 받아서 이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그 하늘 힘을 받아서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능히 이기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후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기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데요, 마지막 날에 누릴 부활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을 연습하며 부활을 경험하며 사는 삶입니다. 어떤 분은 고난을 강조해서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고난을 넘어가면 또 다른 고난이 있고 이걸 넘어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라고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고난의 연속이 아니라 부활의 경험, 부활을 경험하는 연속.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부활의 경험으로 가득할 겁니다. 영원한 부활을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예로요, 여러분, 제가 손을 지난주에 다쳤었어요. 그래서 오른손이 조금 다쳐서 머리를 감을 때 오른손으로 못 감고 왼손으로 감아요. 얼마나 한 주 동안 불편했는지 몰라요. 왼손으로, 안 쓰던 손으로 머리를 감으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지나면서부터 손이 깨끗하게 나와서 양손으로 머리를 감았습니다. 얼마나 좋던지요. 이 손이 조금 다쳤는데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다시 쓸 수 있게 될 때 이 경험은, 여러분 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손이나 발을 다쳐서 못 쓰게 됐다가 다시 쓰게 될 때 그 경험을 아주 작은 부활을 미리 맛보는 거다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 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경험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진정한 평강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의 궁극적인 것은 우리의 삶은 결국은 부활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저 천국의 부활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의 영원한 부활을 경험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삶의 모든 고난과 좌절 가운데 그 고난과 좌절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활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생각하실 때 나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말하지 마시고 나는 이 고난 너머에 있는 부활을 경험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부활을 연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한번 선포해 보죠. 나의 삶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이 될 것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살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절망이라고, 고난이라고,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한 주간이 여러분의 평생이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은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삶, 부활을 연습하는 삶,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